반갑습니다. 오늘 일상수행요법 1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강해지교가 대체적인 맥락을 잘 설명을 해줬고요. 저도 아마 거기에 덧붙이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상수행요법은 정전 중에서 수행편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기 전에 수행편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총서편과 교의편을 공부를 했죠. 정전은 3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오늘 수행편을 공부할 거고, 먼저 총서편은 2가지가 나와 있죠.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 우리 교단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교의의 대의가 무엇이냐? 그래서 교단의 목표, 방향성, 그리고 교법의 대의, 이런 내용을 총서편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서편을 이해해야 우리 교단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교법으로 뭐 하자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어디로 갈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서편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었고, 2번째는 이제 교의편입니다. 교의편은 이 총서편 그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교리로 마음을 공부하고 이것을 단련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바탕에는 이론상이 있고, 이론상을 바탕으로 신앙과 수행을 밝혀놓으셨다. 그래서 이론상, 그리고 신앙인 사은 사요, 그리고 수행인 사막팔조, 그리고 그 관계, 신앙과 수행 관계, 그것을 인생의 유도와 공부의 유도로 밝히셨고, 그것을 강령 잡아서 4가지로 4대 강령이라 해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의편에는 교리의 핵심, 이론상에 바탕한 신앙 수행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 총서편과 교의편은 알면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면 여기는 공부 끝입니다.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설명으로 들어서는 그런가 없다 하지만은, 나와의 관계성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뭔가도 알아야 되고 이론상의 진리도 알아야죠. 그래서 사실은 견성을 해야 이 내용을 명확하게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견성을 못했다 그러면 이것이 확실하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공부했으니까 끝, 그것이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이 내용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끊임없이 단련하고 보고 또 봐서 확실히 알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총서와 교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신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 수행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편은 총 17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일상수행요법부터 시작을 해서 법의 등급까지 이렇게 밝혀놓으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이론상에 연결되어 있고, 사은, 사요, 삼박팔조, 신앙수행 교리 연결되어 있고, 또 수행편 자체를 보면 일상수행요법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편에서는 사실은 일상수행요법을 잘하면 뒤에는 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뒤에 있는 내용들은 뭐예요? 일상수행요법을 잘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해지교도 얘기를 했죠. 일상수행요법이 1, 2, 3조는 사막이요, 4조는 8조요, 그 다음에 5조는 사은, 6조부터 9조까지는 사요, 이렇게 사막팔조, 사은, 사요로 구성되어 있다 얘기를 했죠. 일상수행요법은 사은, 사요, 사막팔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 줄로 딱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한 줄씩 한 줄씩 해서 바로바로 대조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바로 대조하기 위해서는 평소 단련을 해야 해요. 무엇으로? 바로 뒤에 있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그리고 그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내용이 뭐냐? 연불법이요, 자선법이요, 의도연목이요, 일기법이요, 우시선법이요, 참회문이요, 신고하기도, 불공하는 법, 계문,
솔속 여럿. 뒤에 다 이거에 연결된 내용이다. 때로는 수행의 방법이기도 하고 신앙의 방법이기도 하고 때로는 두 가지를 아우르는 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7가지 17장 법문으로 이 수행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일상수행의 요법이다. 일상수행의 요법.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정전은 방향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근거가 되는 교리를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수행편으로서 구체적 방법을 밝혀놓으셨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수행편 들어가서 일상수행요법 1조를 공부를 합니다. 일상수행요법은 사실은 이거 한마디면 끝나죠, 오늘. 자, 여러분들이 일상수행요법 1조를 잘 외우고 갖고 다니시다가 경계마다 대조하시면 됩니다. 예, 경계마다. 그러면 끝이에요. 예. 늘 경계마다 대조하고 다니면 일상수행요법 1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아는 공부가 아니에요. 일상수행요법 1조는 아는 공부가 아니고 실천하는 공부입니다. 아까 총서편 교육편은 아는 공부죠. 수행편은 실천하는 거예요. 특히 일상수행요법은 날마다 곳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실천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근데 그것이 경계 때 안 떠오른다. 이 문장이 아예 머릿속에 없다. 그러면 대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외우게 하죠. 언제? 아침 좌선 시간에 시간 좌선 시작 전에 이 일상수행 요법을 먼저 외우고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표준이에요. 이게 일상수행 요법이. 좌선도 일상수행 요법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언제 대조하죠? 저녁에 뭘로? 일기법으로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방향을 잡고 이거로 대조하는 것을 세운 다음에 저녁에는 잘 실행했는가를 일기로 대조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해지교도 얘기를 했지만 수행품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속으로 대조하는 조속으로. 그래야 늘 경계마다 이것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원상 서원문 많이 챙깁니까?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법회 때만 하고 마실 거예요. 좌선 참석하시는 분은 아침에도 하시겠지. 근데 일상수행요법은 늘 하는 겁니다. 늘.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신고 모시듯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대조하십시오. 경계마다 대조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사실은.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실전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또 저의 몫이죠. 네, 이렇게 끝내면 대조를 안 하실 거기 때문에 대조를 하도록 마음을 내드려야 되는데 이제 설명을 좀 통해서 아 정말 대조를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일상수행요법이 뭔가 이 제목부터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상수행의 요법 그랬습니다. 일상 그랬죠? 일상 날마다 항상 그렇죠? 이게 뭐예요? 시간적 공간적인 것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 24시간 평생 또 모든 공간 내가 찾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무시무처다. 우리 공부의 수행의 종착지가 뭐예요? 우리 교리도에 보면 무시선, 무조선이죠.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이 그겁니다. 일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늘 하자는 얘기예요. 언제 가서나 하자는 얘기예요. 정신 멀쩡할 때, 눈 떴을 때, 기분 날 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는 것이다. 교당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도 직장 가서도 학교 가서도 걸을 때도 버스 탈 때도 항상 그곳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일상이에요. 이걸 놓치면 필요할 때만 하고 필요할 때라도 하면 다행인데 생각나면 하고 생각나면 다행인데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안 되죠. 선택수행의 요법이 되죠. 선택수행의 요법. 일상수행요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상이라고 그랬다. 늘 대조할 수 있도록 챙기고 다녀야 돼요. 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다음 수행이다 그랬습니다. 수행이다. 여기서 수행은 신앙을 포함한 수행입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일상수행요법 내용 중에 사언사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의 목적이 보다 저이론상입니다.
이론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론상 진리의 합이라고 그 위력을 얻자.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이론상이 나하고 내 본래 마음 성품하고 다르지 않더라. 그것을 회복하는 공부요. 결국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돼서도 수행을 쉬지 않는다. 부처님도 급이 있다 그럽니다. 수행하는데 신앙하는데 급이 있어요. 그래서 주세불이 있는 겁니다. 겨우 내 주변만 하는 사람, 일체 생명을 또는 사람만, 신앙의 방법에 불공이 있죠. 불공의 위력도 다릅니다. 어느 부처님은 딱 그 사람만 하기도 하고 어느 부처님은 그 분만 했는데 그 옆에까지 가마를 받아가지고 다 교화가 돼버리기도 하고 달라요, 위력이. 그래서 부처님도 이 수행을 쉬지 않습니다. 대종사님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늘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난 너희들이나 해라, 아나 하고 주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도 같이 하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수행입니다. 그리고 요법이라 그랬죠, 요법. 요긴한 방법이다. 왜 요긴해요? 편리하죠. 자, 교의편 여러분들 지금 다 외우고 있습니까? 탁 안 떨어져? 그거 대조하려면 어떻게 대조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경계 다 지나가버렸는데? 빨리 대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로 딱딱딱 해놓죠. 경계마다 대조할 수 있게. 편리해요. 그래서. 그리고 교리 전체를 9개 조항에 다 묶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대조하면 되니까 이 전체를 다 밝혀줬기 때문에 부분 공부가 아니죠. 전체를 밝혀놓은 요기란 공부다. 그리고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글만 하면 할 수 있어, 이거는. 그 원리는 뒤에서 이제 같이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상수행요법은 희망의 본문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전상조사님께서 법문 7장 이렇게 하셨죠? 평생 일상수행요법만 읽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일상수행요법만 그걸 갖고 다니면서 대조하면 그것이 성불, 부처가 되는 길이다. 부처가 될 수 있다. 평생 이것만 하면 될 수 있다. 사실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실천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로 보면. 그러나 이것을 읽고 실행하라는 노력을 쉬지 않으면 계속하고 보면 곧 성불이 멀지 않았다. 부처가 꼭 된다. 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일상수행요법만 읽고 실행하면 됩니다.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일상수행요법만 읽고 실행하면 됩니다. 희망의 본문이죠. 교당에 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마음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아, 복잡해요. 간단한 공식 좀 알려주세요. 응? 아, 저는 견성을 못해가지고 마음 공부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 교우님, 표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마음을 대조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받았어요. 답이 뭐예요? 일상수행요법이다. 일상수행요법을 늘 대조하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근데. 가지고 다니고, 여기다 딱 띄워놓고 머리 위에다 띄워놓고 다녀야 돼. 그래서 경계 만나면 바로바로 대조할 수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실천이 안 된다. 법회 때 한 번 읽고 가고, 실천 안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도 될까 말까예요. 많이 대조를 해봐야 돼요. 많이 해본 사람이 결국 실천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 잘하고 있다 하려면 일상수행요법을 대조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네, 잘하고 싶죠? 네, 실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돼야 안 돼요? 잊어버려서 안 되고 대조를 해도 안 돌려져요. 세우자고 그랬는데 돌리자고 그랬는데 잘 안 세워지고 잘 안 돌리죠. 그러니까 뭘 또 뒤에 얘기를 했어요. 훈련 방법을 얘기를 하셨죠. 네. 아까 제가 차례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상기훈련, 정기훈련 그것으로 일상수행요법을 잘 할 수 있도록 단련을 해놔라. 그리고 일기로 스스로 점검을 해라. 그러셨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1장에 이 일상수행요법 얘기입니다. 결국 요결은 뭐냐. 수행은 일상수행요법 하자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수행품 1장에 그거를 얘기를 해놓으셨죠. 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교도가 있다고 그랬죠. 저는 견성을 못해가지고 마음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무등편 27장에 보면 정선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다운 자성반조의 공부. 이게 마음 공부거든요. 견성을 해야 된다. 견성을 해야 참다운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견성을 못하니도 신성 있는 공부인은 할 수 있다. 뭘로? 일상승요법을 표준해서 늘 자성의 개정해를 찾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 제가 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영산에서 학교를 다닐 때 학부 시절에 이 자성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가지고 견성을 못해가지고 내 성품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것이 내가 마음을 대조했는데 마음을 챙겼는데 잘한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의문이었어요. 근데 답이 여기 있었죠. 모르겠으면 일상승요법을 대조해라. 여기에 의지해라. 이 법문에 의지하고 실천하다 보면 되어진다. 그렇게 하면 부처로 간다. 부처가 된다. 부처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밑에 법문에 얘기를 하셨죠. 자타가 나타나면 자타 없는 이런 자를 대조하고, 차별이 나타나면 평등자를 대조하고, 번뇌가 일어나면 청정한 자를 대조하고, 이게 다 일상승요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없는 자리, 있는 자리.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죠. 근데 저를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주로 뭐에 집착해요? 있는 것에 집착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나타난 것에 집착하고, 나와 연결된 것에 집착하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못 떠나요. 못 떠나요. 한번 일어나면 못 떠나 그 자리를. 그러니까 그것이 번뇌가 돼서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그때 경계 속에 딱 파묻혀 있으면 그 자리를 못 떠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대조해서 챙겨보고 나면, 떠나고 보면, 떨어져서 보면 본래 없구나. 떠나고 보면 집착할 것이 없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되죠. 그러나 하고 또 하다 보면 원래 없구나. 그게 견성이에요. 이것을 이제 초견성이라고 하죠. 없는 자리를 확인했다. 오늘 대자리를 확인했다. 하다 보면 자성에 다가간다니까요. 내가 자성을 모르지만 방향이 이것이기 때문에, 원리가 그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조하고 보면 자성에 다가가는 공부가 되고 결국 그 자리를 나도 모르게 알게 된다. 확인하게 된다. 그러니 내가 견성을 못했어도, 성품을 확실히 몰라도, 못 깨쳤어도 할 수가 있다. 그게 일상승요법이 주는 희망이다. 이것이. 그래서 늘 대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라 하셨다. 자, 일상승요법은 사은사유 삼학팔조로 돼 있다고 그랬죠. 여기 뒤집혔죠. 순서로 보면 삼학팔조, 사은사유로 돼 있죠. 우리가 원래 신앙 수행이 문제지만 신앙이 먼저고 수행이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서는 삼학팔조를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 2, 3조가 뭐예요? 경계에 넘어진 본래 마음을 세운다. 일상승요법 내용은 보셨겠죠? 이거 보셨다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반대적인 의미로 넘어졌다 그랬습니다. 경계에 넘어진 본래 마음을 세운다. 그게 1, 2, 3조예요. 삼학공부라고 그랬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자업지사 공부다. 8조, 4조 공부는 8조다. 마음의 동력으로. 그게 뭐예요? 신분의성이죠. 방해물을 제거한다. 방해물은 불신탐욕, 나우. 이거는 제거하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5조에서 9조. 그거는 그런 마음을 바른 마음으로 돌리는 공부. 돌린다. 그런 마음이 뭐예요? 원망, 의지하는 거, 못 배우고, 못 가르치고, 이기심 내는 것을 바른 마음 무엇으로요? 감사하는 거. 감사, 보은이 사실은. 자력 생활하는 것,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공익심 있는 그 마음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그래서 5조는 사은, 감사, 보은을 얘기하고 있고 6조에서 9조는 사유,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냐 교육, 공교자 숭배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교육편에서 다 배운 내용이죠. 그것의 바탕에서 일상승요법에 얘기를 해놓으셨다. 이 내용 중에 이제 1, 2, 3조는 세우자, 5조부터 9조까지는 돌리자 그랬죠. 세운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본래 있던 거예요. 본래 있던 본래 마음. 그러니까 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대자라고 그러던데 수행이죠. 돌리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원망의 대상이 있고 자력과 타력이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죠. 그래서 대타라고 합니다. 신앙의 내용인데, 그래서 대산종사 법어 교리법 63장에 보면 자신의 중생심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일상수용법 돌리자는 의미가 그것이다. 예. 부처님 마음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부처님 마음이 뭐예요? 감사, 보온, 자력, 배움, 가르침, 공익입니다. 이것은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행을 하다 보면 이것이 나오네요. 근데 중생으로 보면 이 마음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본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단어가 이제 일상수용법 1조는 뭐예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렇죠? 첫 번째 단어가 심지입니다. 심지. 심지는 마음 땅 그러죠? 심전이라고도 합니다. 예.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면 전이죠. 예. 그냥 내버려둔 땅이 아니고 공부인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심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성품이요 본래 마음이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은 그것이에요. 땅이나 밭에는 처음에 밭 갈아놓으면 뭐예요? 뭐가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비가 오고 따뜻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잡초도 나고 곡식도 나죠.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안 보이지만 없는 것 같지만 나타난다. 나온다. 우리 성품도 그렇다.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난다. 없건만은 있어진다. 성품의 원리입니다. 이걸 진공묘유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것은 이제 진리적 입장에서 표현할 때는 진공묘유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음으로 볼 때는 이것을 공적영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차차 공부하시면서 아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많은 단어를 알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것이 그냥 진공묘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공묘유 뭐예요? 진공 텅 빈 가운데 묘하게 있어진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있어진다. 마치 밭에서 잡초와 곡식이 나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다. 그래서 심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 여기서 성품이라는 표현을 썼죠. 정신수양에서는 정신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평소에 뭐 표현할 때는 마음 공부라고 하는데 이 성품과 정신과 마음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예? 헷갈린다. 예. 저도 이게 처음 너무 헷갈려가지고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이 본문을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성품은 본연의 체다. 정신은 성품과 대동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같다. 그러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다. 마음은 그 다음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신에서 이제 분별이 나타나면 그게 마음이다. 뜻은 뭐냐? 덧붙여 놓으셨죠. 여기다가 마음이 통하여 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정리가 되죠. 각사님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성품은 전체 바탕이요. 여기 이제 좀 특별한 내용이 있죠. 광명이다. 정신을 광명이라고 하셨어요. 영영한 감. 위의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 광명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마음은 작용이다. 그러셨습니다. 이 표현이 그러면 각사님이 새로 만드신 것이냐? 아니죠. 정전에 또 우리 대종사님께서 대종경에 다 밝혀놓으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신 것이죠.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성품과 정신과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공부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닦느냐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품은 개발한다, 정신은 수양한다, 마음은 공부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발이라는 표현을 썼죠. 성품에다가. 이것은 본래 있던 것을 열어서 깨우쳐준다. 정신 수양은 닦고 기른다. 그리고 마음 공부는, 이 공부는 배우고 익힌다. 다양한 경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제일 마지막 것만 하는 겁니까? 예.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성품과 정신과 마음을 다 아우르는 마음이에요. 그게. 여기서의 마음은. 예. 그래서 마음 공부하면 경계 속에서 일어난 마음 가지고 이랬네 저랬네만 갖고 하는 분별만 가지고 하는 공부가 아니다. 이거 오해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공부는 분별만 가지고 하는 마음 공부가 아니다. 오히려 분별만 가지고 하면 그 분별에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자성과는 동떨어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못하면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심지가 그래서 여기서의 내용에서는 성품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랬습니다.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성품에는 원래 없다. 아까 진공이라는 표현을 썼죠. 원래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을 나와서 한참을 걷다가 주머니를 봤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기 전에는 가볍게 걷고 있었어요. 이제 교당에 제가 걸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없는 걸 알고 갑자기 아오 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왜요?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가지러 가야 돼. 한참 걸어왔거든 이미. 핸드폰이 없는 거를 알기 전에는 내 마음에 아오 이 마음, 이 요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그 경계를 통해서 있어졌죠. 원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동료가 와가지고 배 안 고파? 밥 먹으러 가자.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죠. 배가 고픈 적이 없었는데 마음에 배고프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또 일을 하기 싫다 하는 마음이 갑자기 올라와요. 배고프니까. 하기 싫다. 밥 먹고 하자. 이 생각이 나죠. 동료가 와서 그 말을 하기 전에는 그 경기가 있기 전에 어땠어요? 배고픔, 싫은 마음 없었거든요. 원래 없었어요. 실체가 없었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타났죠. 경기를 따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는 거였어요. 원래 없었어요. 우리가 느끼는 짜증이나 배고픔이나 싫은 마음, 갖가지 마음들은 원래 없었다. 원래 없었다. 여기 요란함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요란함. 아까 제가 그 예를 통해서는 짜증, 싫은 마음, 배고픔 이런 표현들을 이제 썼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정신수양에 이것이 나와 있죠. 요란함은 분별성과 주착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란함 하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요란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경계, 싫은 경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경, 즉 싫은 경계에서 일어난 마음도 요란함이요. 순경, 좋은 경계에서 일어난 마음도 요란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짜증나. 화나. 슬퍼.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만 요란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나요. 자신감이 막 생겨나요. 이것도 본래 마음에서 떠나버리고 보면 자성을 더이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자성을 떠나서 이 마음이 났다. 그러면 그게 요란함이에요. 차가 막히니까 짜증이 올라오고 위층에서 쿵쿵거리니까 화가 나고 아끼던 컵을 누가 깨버리니까 슬프죠. 벌 받으니까 아프고 비난 조롱을 받으니까 여러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런 역경도 역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음도 요란함이요. 월급 받으니까 좋고 성공하니까 좋고 칭찬받으니까 기쁘고 자신감 생기고 재밌는 영화 보니까 즐겁고 이 모든 것들 좋은 경계도 자성, 몰래 성품을 내 마음을 본래 마음을 떠나고 보면 그것이 요란함이다. 그것도 자성을 여인 것 그게 요란함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은 그냥 좋다고 그냥 넘어가고 싫은 것만 갖고 마음 공부한다? 그래서 아니다. 자성을 떠났으면 본래 마음에서 무너졌으면 그래서 순경이 왔을 때 실수를 많이 하죠. 좋았다가 싫어져요. 좋았다가 실패하죠. 그래서 그때 대조를 해야 돼요. 막 그냥 기쁠 때 그때 대조를 해야 됩니다. 하늘 막 뚫고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을 때 그때 대조하는 거예요. 즐기는 게 아니고 자성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즐겨야죠. 그래야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오래 가는 것이고 그 기쁨이 주변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근데 혼자 그냥 날뛰어가지고 막 하다가 그냥 삐끗하는 거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렇습니다.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경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경계가 뭐예요?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맞춘 잔상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경계라는 것은 내가 대하는 모든 대상, 상황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대상,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누구는 그것이 경계로 화하기도 하고 경계가 아니기도 해요. 자, 위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심지가 경계를 만나면 정에서 동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심지가 경계를 만나면 정할 때는 비어 있어요? 없어요? 요란함도 없고 그런데 동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여요? 1, 2, 3조를 다 보면 요란함 어리석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경계를 따라서.
근데 안 나올 수도 있다. 자상 그대로 발언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업력, 습관 또는 상황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나도 똑같은 경계를 보고 어떨 때는 요란어머니성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왔다가 상황이 또 때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교무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대학원에 강의를 하러 오물구 대학원대학교에 가셨는데 일정이 변동이 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 전화를 받고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제 마음에. 경계가 왔죠? 전화라는 경계를 받았습니다. 요란함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당연한 것이다. 교무님께서 출구하면 이렇게 일정이 변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초반에 출구반면을 들었을 때 옛날에 이랬어요. 윗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불편해 그게 막. 어른이 굳이 나한테 그런 걸 다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막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으면 불편해 막 민망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난 거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원래는 똑같은 경계인데도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업력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도 다르게 반응을 한다. 내 마음 따라서 똑같은 상황 보고도 다를 수 있다. 경계를 정확한 정의는 내가 대하는 모든 대상, 상황, 현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어디에 생기냐? 내 마음에 그것이 경계로 인식되어서 내 마음을 편해서 흔들기도 하고 또는 흔들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닦아버리면 됩니다. 딱딱딱 지우는 게 아니에요. 본래 없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라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계가 있어졌어요?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이제 있어지나니 하고 여기서 대조를 하는 것이죠. 없어요. 원래 없다는 것을 지금 있는 속에 있죠. 우리가 경계라는 있는 속에 있죠. 그때 요 앞에 문장을 대조하고 있어지나니 하고 그 원리를 대조하고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못 멈추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죠. 습관대로 감정대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멈춰서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돼? 없게 하는 것으로서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없게 해야 돼요. 있어진 것을 없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없애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요? 뭐가 있어야 돼요? 힘! 힘이 있어야죠. 수양력이라 그럽니다. 수양력. 비울 수 있어야 돼요. 없게 한다는 것은 비워내는 겁니다. 있어진 것을 나타난 것이죠. 근데 원래 없었거든. 비어 있었거든.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수양력이죠. 없애는 힘을 마련하는 방법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염불이다. 좌선이다. 기도다. 주문이다. 또 본문에 이런 부분도 있죠. 이런 쌍을 묵상한다. 스승님을 생각한다. 이런 방법들이 비워내는 겁니다. 비워내는 거예요. 본래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그 자리가 뭐 어떤 건지 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바로 대조하면 돼요. 비춰보면 돼요. 사실은 자성반조부가 이거죠. 내 성품, 자성이 원래 비었다. 이것을 알고 보면 거기다 딱 비추기만 하면 바로 없어져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 대조를 하는 것이죠.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하면서 대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수양 방법을 통해서 수양을 기르고 이것을 없게 하자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늘 있으면 없게 하고 있으면 없게 하고 계속 대조한다는 것이죠. 제가 밑에 진공묘유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없건만은 있어진다 그랬죠. 진공에서 묘유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진공과 묘유가 떨어져 있지 않다. 진공이 묘유예요. 묘유가 진공이고. 부처님이 보면 이것은 조화로 보이고 분리가 안 되죠. 근데 중생이 보면 어떻게 돼요? 진공은 진공이요, 묘유는 묘유. 어떻게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요. 따로 분리가 되죠. 거기에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들이. 이거다 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져 버리니까. 없는 거 얘기하니까 없는 데 떨어지고 있는 거 얘기하니까 있는 데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없다 없다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있다 있다만 하고 있고 있고 없고가 한 자리다. 이 앞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있건만은 없어지나니예요. 이 표현을 아시나 모르겠니? 사실은 우리 공부는 여기서 끝납니다. 없게 하면 돼요. 없게 하는 것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갔거든. 여기서 끝나요, 사실은. 예, 뒤에 있는 표현 뭐죠?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상태죠. 예, 바라는 상태예요. 목표. 예. 그러니까 앞에는 사실은 끝난 거예요, 원래. 없게 하는 것으로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예. 없어졌거든요. 요란함이 없어졌어요. 본래 자리로 돌아간 거죠. 그 상태가 자성의 정이다. 근데 이것을 늘 세우자 하는 것이죠. 자성의 정이 뭐냐? 아까 자성 설명했죠? 내 성품. 그 성품이 정 상태로 가는 거죠. 자성에 머무를 수 있는 힘, 또 머무는 상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평소에 단련해놔 여기에 돌아갈 수 있죠. 아까 그 수양을 기르는 연불, 좌선, 기도, 주문 등 다양한 방법들. 여기서는 또 요것도 할 수 있어요. 평소에 단련도 해야 되지만 그 자리로 아예 안 가게 할 수 있는 요란함이 덜 생기게 또는 안 나게 할 수도 있어요. 늘 서원, 성불재중을 대조하고 있으면 요란함이 안 나요. 서원의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이 안 나. 그러니 요란함이 안 생기죠. 신심의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어요. 진리, 법, 스승, 회상을 늘 떠나지 않고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어떤 경계가 와도 요란해지지 않아요. 확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자성,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죠. 늘 자성을 여의지 않으면 경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미리 사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서원과 신심이 충만한 사람은 경계가 별로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무시하고 조롱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네 입에서 나왔으니까 네 거야. 나한테는 얘기해봤자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나한테 아무리 화나는 경계를 줘도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네 거야. 나는 서원과 신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품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근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얘기한 수양의 방법, 멈추는 연습, 비우는 연습을 그걸 통해서 한다. 예. 그래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렇습니다. 세우자. 본래 상태, 그 자성의 상태로 돌아가자. 고요하고 뚜렷한 그 자리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요법 1조예요. 1조 공부예요. 실천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알려줄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본인이 하면서 늘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우리 본래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자성을 떠나지 말자. 늘 대조하자. 이 공부가 바로 일상생활요법 1조 공부다. 짜증날 때 화날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막 천장 뚫고 날아갈 것 같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태훈 얘기를 또 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날뛰어요. 그때 뭘 해요? 넘어지죠. 그리고 울어요. 막 좋아가지고 돌다가 막 좋아가지고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울죠.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없습니까? 좋아가지고 날뛰다가 넘어져서 아픈 적 없어요? 그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의식 진행할 때 목 닥칠 때도 이 공부를 합니다. 잠깐 잡념이 일어나면 경계가 오지도 않았는데 잡념이 스스로 일어나기도 해요. 그것이 경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나가니까 목탁이, 운곡이 달라지고 삑사리가 나고 7번 해야 되는데 8번 하고 늘 대조하자. 대조하는 것은 실천이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마치겠습니다. 일상생활법 늘 갖고 다니면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